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연이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곳은 가지 못하지만 우리 근교에 있는 선교 현장을 가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한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후대들은 이 영적 비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원주민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를 해놓고요, 그 원주민 속에서도요, 그 이슬람이 가득한 그 나라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 주의 종들과 함께 생명 걸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확합니다. 모든 사건,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딱 가지고 서게 되어지면 그게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가지 말라라고 하죠. 여행 주의 국가가 되어질 만큼. 근데 여러분, 왜 캄보디아가 그렇습니까? 거기가 조직이 정치와 결탁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서요, 제가 캄보디아에 코로나 끝나고 선교 현장 가면서 가슴 아픈 부분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록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처럼 복달라 빌지 말라라고. 그런데 많이 하니까 사대가 거쳐서 할아버지가 썼던 그 칼, 끌, 그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썼던 걸 또 죽어가면서 또 유언으로 그 아들에게, 그러면서 사대가 걸쳐서 많이 하니까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요, 거기에 많이 하니까 열광을 하면서 그렇게 막 구경을 하잖아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반드시 많이 하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부터 거리를 보면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왔을 때는 프랭카라 하나도 없는데 지난주부터 아세안 대회를 거기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보니까 도로가 차단되어지고요, 이제 미국 대통령 온다고요, 모든 게 다 막아지고, 이 유턴 하나 하는데도 10km 가서 유턴을 해와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하니까 도로가 폐쇄되어졌어. 아시아에 있는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다고, 의전부터 시작해서 경호부터 시작해서 먹거리까지. 그런데 저 어린 친구들 속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힌 그 생명을 가지고 가는데 프랭카드 하나가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다른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요, 보좌의 능력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걸 볼 때 많이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 주님은 어땠을까? 이 중심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그런, 늘 기도하지만 전 세계가 경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완전 냉전 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에 전쟁이 잠시 멈칫되어졌는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 지금 중요한 정상들이 경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미국과 한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러면서요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번 주간 오늘 모든 정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모든 권력과 모든 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서밋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 중에 복음 가진 서밋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2개의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1개의 돌판에는 영적인 비밀을 기록한 첫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 그리고 2번째 돌판에는 오늘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를 기록한 그 돌판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거기에 첫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부모님은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혹시 미래가 불안하시는 우리 60대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니 난 참 효녀였다. 나 참 효자였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러면서 뭐 하냐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 100% 책임지시겠대. 우리 영적으로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있으면 그리고 육신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면 오늘 보니까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옛말에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잖아요. 효자는 뭐하죠? 웃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효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방송해 봤잖아요. 아우지 탄강이다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아우지 탄강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저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닷가에 힐링할 수 있는 곳에 보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우지 탄강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고 더 큰 심판이 있고 영원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게 뭘까요? 오늘 선우 왔던데 선우가 부모님께 잘하는 게 뭘까요? 저 어린 친구 적게 넘어지고 적게 아프고 잘 먹고 잘 웃고 잘 싸고 잘 자고 그게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엽이 오늘 노래하는 거 아주 잘하던데요. 우리 주엽이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 대학생인 우영이가 부모님께 잘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우리 30대가 부모님께 잘하는 건 뭘까요? 40대가 부모님께 잘하는 건 뭘까요? 60대가 부모님께 잘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부모님께 잘하는 게 뭘까요? 없어요. 이 땅에 잘하고 싶은데 진짜 잘하고 싶은데 안 계셔. 나이와 그리고 이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다 받았지 않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가졌지 않느냐?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치유 사명자대에 갔는데 보육원에서 자라신 집사님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뭐가 좋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를 버린 부모, 나를 고아원에 보낸 부모, 자기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했지 아버지는 뺐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여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100% 네 마음을 알고 100% 너를 도와주고 100% 너를 감싸서 사랑해 주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어느 때는 공경할 수 없을 만큼 상처와 아픔과 심지어 나를 술집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술집에서 많이 하니까 돈 번 걸 가지고 먹고 사는 부모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수 없는데 공경하래. 공경할 수 있는 부모는 누구든지 자식이 다 공경해요. 그럼 말 안 해도 해. 근데 만약 공경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경해라. 네게 잘해준 사람 사랑하라. 누구든지 다 사랑해요. 불신자도 사랑해요. 내가 사업이 어려운데 나에게 100억을 주면 나 생명 걸고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밀을 얻은 이 사람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원수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구나. 원수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구나. 원수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그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저 시간이 지나면서요,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가 나라. 그래서 마저 용서가 되어지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 강말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병원에 계신 어머니 어떻습니까? 목사님, 늘 여전히 그렇습니다. 금요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박경숙 집사님한테 아직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딸 집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또 어머니께 꼭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가서 어머니가 천국 갈 때 많이 울지 마시고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어머니는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효도하고 싶고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어버이 주일이 아니지만 혹 우리 부모님이 지옥행의 열차를 타고 있지 않는지, 영원한 고통인 지옥으로 사단의 손에 묶여 있지 않는지, 그러면 내가 이번 주간 뭘 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품고 생명의 전달자 되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번 찾아뵙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위들은 장인 장모님께,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님께 이해할 수 없지만 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마냐 기도하고 고맙다 하고, 그러면서 마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제일 키가 뭐냐? 우리가 가는 그 교회, 우리 때문에 더욱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그 교회 선교사님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일주일만 있다가 올 것인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지속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은 지속할 수 있는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많이 하니까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 이들이 복음 듣고 이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의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현장에서는 복음 증거하는 자로, 이게 저희들 단기 선교의 모든 키잖아요. 저는 제가 우리 선교사님 10주년 빅토리어스 섬기는 교회 통역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선교사님을 파송한 합동 통합측 그 영문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거의 10분 넘게 오셨다. 10주년 행사 때문에. 통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장로님들한테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다 호텔에다가 모셔놓고 저도 바로 그 옆방인데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주무십니까? 아니요. 그 와가지고는요, 다 지금까지 사역 이야기 쫙 하는 거예요. 그리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다음에는 이런 사역이 또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목사님, 저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거든요. 교회를 26개를 지었어요. 목회자가 부족해. 후임을 찾아서 세워야 돼. 그런데 많이 하니까 어떤 목회자를 한국에서 초대해서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한 명이 계속 오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고 있는데도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니까 말레이시아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 있었는데 여기서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태국으로 갔어. 태국에서 선교사 하다가 태국에서 상처받고 또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인턴십으로 오면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고 여기서 저쪽으로 가고 저 나라에서 또 아픈 가운데 뛰어넘지 못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또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어려워지니까 또 이렇게 온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부교육자는 되어줄 수 있지만 후계자는 아닐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잘못 자칫하면 선교의 중요한 언약 바톤을 놓칠 수도 있었지 않냐. 여러분 모르지만요, 이렇게 훈련되어진 팀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더라니까요. 한마디도 많이 하니까 짜거나 뭐하거나 막 불평하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니까요. 다 보면서 지금까지 청소년들 비전 캠프 엄청 왔다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정도. 이분이 완전히 체질이 거기 있더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교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헌신하신 분 많습니까 혹시?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돈 찾으러 간다는 것까지 많이 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많이 하니까 물 사주라, 뭐 없다, 뭐 당근 몇 개, 양파 몇 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이니까. 우린 차도 없고 시장도 없고 그러니까 원주민 마을이니까. 미안할 정도로, 죄송할 정도로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그리고 전통교회를 몇 번 갔는데 이렇게 소중한 후대들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강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복음 선포 안 되지면요, 누가 일꾼인지도 몰라요. 복음이 복음답게 쫙 증거되어지면 빛이 임하면 그게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전통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꾼들을, 이 후대들을 찾아서 이들을 살리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 사역이다. 우리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가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지만 형평사정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오늘 이 보면서 영상 보면서 간 분들은 다 웃어. 근데 안 가신 분들은 처음에는 저거 뭐지 하는데 좀 길다 보니까 이게 어느 때는요 나와 공감이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빛 교회를 대표해서 추석 단기 선교팀들이 불신앙을 전달하고 그리고 분쟁을 전달하고 그리고는 아픔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윤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까지 너무 많이 피곤하고 너무 많이 지치기도 하고 하지만 6개월만 지나면 가장 가서 여기서 잔다고 봄의 뱀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많이 하니까 6개월만 지나면 전통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힘이 들고 가장 힘들 때 지나고 나면 도리어 그때가 참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 돌아보고 부모님 돌아보고 형제 자매들 돌아보고 그리고 자녀들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10월 마지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전달자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주시고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복음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과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소원인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크기의 방향을 맞추고 짧은 시간이지만 단기 선교 현장에서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신 이후 순종 이후에 더 큰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속지 않도록 성령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